세상에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종교를 근간으로 해서 나라마다 나름대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다 죽은 종교예요. 살아나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와 교회는 개념상 달라요. 기독교가 바로 교회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일종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제한적인 것이지만은 기독교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교회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이런 게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건 교회가 이래 하는 비난의 소리는 있을지언정 기독교가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하고 기독교는 개념상 다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럼 기독교는 뭐 하는 것이냐?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독교의 실체가 되는 사랑을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실천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교회가 기독교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너무 교회에 빠져버리면 교회주의가 돼요. 교회 지상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교회가 그리스에 가서는 히랍이죠. 그리스에 가서는 철학이 되었고 교회가 로마에 가서는 제도화가 되었다 그랬어요. 멋있는 말이죠. 그래서 가톨릭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유럽으로 확산이 될 때는 문화가 형성이 됐다. 그래서 유럽의 문화를 우리가 기독교 문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가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장사하는 회사가 되고 말았다고 말. 왜 그랬을까요? 소위 말해서 성공신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을 성공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미국이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는 거야. 그럼 가난하고 소외하고 병든 사람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성공신앙을 또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번영신앙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반드시 큰 축복을 받아야 돼.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질의 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된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가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자기 존중신앙.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체가 또 아니라고 하는 말이에요. 쪽복음이에요. 복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극대화돼서 그것이 지상주의가 돼버리면 복음이 변질된 것이다. 잘못 가르치는 것이다.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가 미국으로 와서는 성공신앙을 기초로 해서 기업화가 됐어요. 돈벌이하는 회사가 되고 말았다고 말. 근데 그것이 한국에 와서는 재벌이 됐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재벌 기업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교회는 새로 창조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거듭나서 중생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공동체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순수한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기업이 될 수 없고 재벌 기업이 될 수 없죠.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실체를,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게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에요.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인데 새로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그럼 도대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18년도 새로운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 주일에 이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의 능력에 힘을 입어 모든 문제가 형통하는, 해결이 되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셔야 돼. 말씀을 들으실 때 머리로, 귀를 통해서 머리로 잘 이해하시고 이해를 해야 돼. 오늘 말씀은 이러이러하구나. 그래서 말씀에 내가 설복당해야 합니다. 말씀에 정복당해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가슴을 치고 내려와야 돼. 그걸 우리가 헬라어로 레마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돼요.
머리로만 맴돌면 감화감동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화감동 받아서 가슴을 치고 내려오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보시면 29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학성경.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육신에 따라서 알고 믿습니까? 그럼 세상 사람이죠. 그럼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믿기로 말하면 예수님은 허망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가난한 동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탄생하셔서 장소도 마땅치 아니하는 냄새나는 말교유 속에서 아버지가 빈촌인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결혼했습니까? 33세에 죽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의 황금기에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바라보면 허망한 분이에요. 그같이 허망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은 육신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다고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믿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도하다가 옥살이 하면서도 감사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했죠.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라고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중생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서 새로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옛 창조가 있으니까 새로운 창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옛 창조는 구약 시대에 이미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우주의 삼라만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 날은 뭐를 만들었습니까? 우주를 만들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4일째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5일째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6일째는 짐승과 제일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와의 갈비뼈를,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게 6일째 창조사역이 끝났어요. 그것이 예창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의 우주만상의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다고는 말이에요. 그게 예창조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번창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나니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만물을 지배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한 것은 누굽니까? 누굴까요? 아담은 하와에게 미뤘어요. 하와, 내 아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길래 내가 먹었습니다. 근데 하와는 또 누구 핑계 댔습니까? 뱀에게 남겼어요. 뱀에게 남겼습니다. 뱀이 하라고 해서요. 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니하고는 내 자유의지에 따른 거예요. 아담의 문제, 하와의 문제, 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자유의지에 따른 자기의 주체의식이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자아의 실존적인 주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 것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이 세상 떠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실존적인 자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했을까요? 만물의 지배를 받은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기 좋았더라, 먹음직스럽더라다, 만져본 적 없습니다. 만물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정복을 해야 되는데 구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다 만물의 지배를 받았어요. 인간이 만물을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물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유다 지파의 마지막 사람으로. 구약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뽑으셨어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나약하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유다지파에서 누구를요? 그 예수님을 뽑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신 대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험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나 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는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셨어요.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들판에 4,5천 명이 먹인 것이 굶주릴까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가지고 먹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분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요, 사람 긁어모으기 위해서 버스를 수십 대 운영하면서 노선별로 지성전 세워가면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야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아요. 그게 교회 지상주의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 아니에요. 네. 우리 새로운 새해에 잘 깨달아야 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요한이 광야로 갔습니까? 광야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로 갔습니까? 신실한 신앙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밖에 없습니다. 돌밖에 없어요. 잡초밖에 없습니다. 잡초도 없는 사막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구원받고 은혜 받을 만한 성령의 시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큰 사명 중에 하나는 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옛 창조가 아니고 새로운 창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 사역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새로운 중생을 얻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취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창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시대는 만물을 먼저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지만은 새로운 창조 사역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에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사람을 리모델링 시키는 사업이에요. 물질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물질을 앞세워요.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 창조사역에 새로 중생된 사람, 새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은 물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명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권력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새로 창조를 받은 사람은 물질을 지배하는 거예요. 명예를 지배하는 겁니다. 권력을 지배하는 거예요.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질의 종이죠. 노예 노릇하는 거죠. 주인 노릇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노라. 아니,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다 이루으셨다고 그러셨어요. 뭘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질은 시간의 연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질은 순간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길을 그대로 닮아가는 일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나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을 날마다 새롭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지식이 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알고 모시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를 입은 사람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식이 학교에 배우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지식입니다. 책을 열심히 읽으면 지식을 얻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식이 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평생을 믿어도요, 여기서 말씀을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요거 예비 끝나고 저기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이상하죠? 지식이 그렇습니다, 본래. 명문대학 나왔다 오는 여자 권사님 한 분이 큰 서울의 대형교회의 여선교 회장이에요. 우리 친척인데 점심 먹자고 해서 먹었어요. 나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누구고 계시록 쓴 요한은 누구냐? 그래서 내가 아플사, 야 심각하네. 사람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아, 나 그 이해가 안 가더라.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나가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요. 지들만 커가지고. 아주 음향 좋고, 자막 잘 나오고, 찬양대가 부럽죠. 그 예배 드려서 이렇게 듣는 것 같은데, 나가서 코 한번 훌쩍거리고, 숨 한 번 쉬면 다 까먹어버려.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무슨 중생한 사람입니까? 아, 그게 무슨 거듭난 사람입니까? 건너들렸지. 새 사람은 지식을, 새 사람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입은 사람입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어디에 적용시켜요? 내 삶에. 그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식은 별로 없어도 살아온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다 알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산전수전 다 겪어서 70이 넘고 80이 됐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알아요. 왜? 살아온 세월이 있거든. 그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젊은 사람이 지식이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연세 많으신 분들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 중생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생활 속에서, 내 가정에, 내 사업장 속에서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는 게 뭡니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어요. 우리 친척 가운데 한 분이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 그분밖에 없어요. 사모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네, 얼마나 빨라요. 네, 감리교 목사가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러니까 1960년대에 미국의 명문대학으로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어요. 그런데요, 성격이 대단합니다. 내가 부부싸움 하는 걸 몇 번 봤는데 머리끄댕이 잡아다니고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요. 그래서 빛을 못 봤어요. 뭐 때문에? 그놈의 성격 때문에. 그 밑에서 전도사 생활 한 3년 했어. 내가 나왔어. 아이고, 내 밑에서 배울 게 뭐 있냐. 아이고, 야, 성격 참. 야, 대단하더라. 화날 때 보면 얼굴이 원해. 아는 지식은 많은지 모르지만은 속 사람이 새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죽여야죠. 성격 죽여야지. 그래서 결국은 75살에 돌아가셨어요. 67에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자기 신상에도 안 좋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라! 날마다 속사람은 새롭도다. 속사람이 뭡니까?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중생한 사람이.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은 속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새해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또 따라해보세요.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내 것입니다. 내 것이지 누구 것입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따라하세요. 새해에는 당당하게 살자. 당당하게 사세요. 버림거리도 뚜벅뚜벅. 뭐 기죽어서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기죽어 삽니까? 왕인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인데 뭐 쭈삣쭈삣하고 기죽어가지고 날마다 땅을 여기 쳐가지고 삽니까? 당당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재판 받으실 때 내가 왕이 맞느냐? 맞도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이십니까?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옛창조에 매여있는 사람, 중생하지 아니하는 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세상에서 왕노로 달라고 그래. 이 세상에서 왕노로 타고 싶으면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대통령 되지. 뭐 하려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명예 얻고 권력을 휘두르라고 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낮은 자리에서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찢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들아, 내가 죽으면은 너희들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텐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때 무슨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찢어주신 거예요. 너희들 이제 때가 되면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할 텐데.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리스의 고대 철학자 헤라크라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말했어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다시 발을 담글 수는 없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물은 흐르거든요. 같은 강이 아닙니다. 다른 강이에요. 두 번 다시 같은 강에 발을 담글 수 없는 거예요. 그 말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거 있습니까? 다 변해요. 다 변합니다. 권력도 변해요. 명예도 변해요. 다 변합니다. 새로운 새해에 주님이 진정으로 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겉사람, 후패 하나 다 상실시키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들이 속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깨달으세요. 교인수 10,000명에서 20,000명, 30,000명, 50,000명 만드시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오합지졸입니다. 군중이 많이 모이면 군중은 무식한 거야.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속사람이 변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여기에 적용시키면 삼위인 국지 성인운 가마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성인운 가마,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기로 합니다. 새로운 새해에 마음이 변하셔서 속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으로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서 주무시고 내 생전에 새 사람들이라. 새 사람들이세요. 새해 아무리 바뀌 2018년 2019년 그 변해도요 별 의미 없어요. 달력 종이만 하나 날라가지. 뭐 변한 거 뭐 있어요? 2018년 된다고 뭐 변한 거 있습니까? 마음이 변해야 돼. 마음이. 내가 새로워져. 새로운 새해는 새로워져요. 그래서 내 생전에 새 사람이 되리라. 시작. 내 생전에 새 사람이 되리라. 내 생전에 새 사람이 되리라. 내 생전에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늘 우리들에게 간절히 소원하시는 바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도다. 날마다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